1월 3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오늘의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도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온 자고요. 결국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증언자. 본문의 핵심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증언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말세에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로고스라고 한다면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매개체, 즉 소리다. 그렇죠? 이 내용은 이미 앞에 나온 6절, 8절 그리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당국자들은요, 요한이 저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적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공간 복음에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 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말론적인 인물이나 또는 상징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곧 자신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또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9절부터 24절, 또 25절부터 28절이죠. 자, 19절부터 24절의 소주제는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죠. 그가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일깨우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왔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정도로 그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할 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 표현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누구? 메시아를 기다려 왔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같은 표현이죠. 자신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예언된 엘리야도 아니다. 신명기에 언급된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자면 선언합니다. 청문회나 공판 신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자기 보호 또는 책임 회피를 위한 부정이 아니죠. 대중적 인기로 형성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부정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가 정치인이었다면 대중의 이런 기대를 어떻게 했을까요? 은근히 기대할 수 있겠죠.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는구만. 좋아. 이러면서 은근히 즐거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한의 위대함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선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에 대한 이해가 과장되어서 돌아다닐 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정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겠죠. 누군가 나를 막 추켜 세울 때 그냥 미소 짓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인정한다는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 좋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겸손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능력자가 아니야. 나는 성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야. 세례 요한은 자신의 허상을 깨는 솔직한 그런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입었죠. 구약 시대의 메시아란 말,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임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었고 그들의 수행 능력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하고요. 단지 자신은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말,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지요. 자, 오늘 묵상할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성취해 갈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주로 이제 사역자들과 관련된 질문이고 묵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지요. 사람들의 반응, 나에 대한 좋은 평가, 너 참 잘한다, 네가 꼭 있어야 돼, 이런 좋은 평가, 그런 반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겸손히 성취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또 하루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5절부터 28절의 소주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하죠. 네가 어떤 이유로 세례를 주냐? 25절입니다. 24절. 또 25절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증언해요?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증언하지요.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의미는요, 내가 그분보다 먼저 왔어.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빨리 왔거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가시는 길을 곧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자기가 앞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의미의 그런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증언하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상대방의 신발끈을 묶어주려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신발끈을 묶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거나. 그렇게 신발끈을 묶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앞에서 우리 무릎 꿇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요한의 이 자세,
그의 신발끈을 펴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자세 그리고 고백은요, 이 증언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사명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사명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 28절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은?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그 내용의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러분,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준 사람. 나사로 이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사로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나사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나사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가족 나사로, 이 나사로 가족이 살던 예루살렘 동쪽 마을이 아니라, 그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다른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베다니. 그때 그 베다니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요단강 건너편의 어느 장소에 베다니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질문. 나를 높이려는 본성을 내려놓고,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오직 주님 이름만 높이며 증언하거나 또 간증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신실한 믿음직한 종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할 자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묻죠. 너는 누구냐? 그는 대답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주인공 되길 원하지 조연되고 지나가는 사람 역할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만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부각되려면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연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 연기를 잘해야 주인공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인공 혼자 잘한다고 그 드라마가 영화가 히트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영화의 모든 맡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래도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조연의 역할을 자처한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가 남긴 삶,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낮출 때 높아지는 신비가 있다. 낮출 때 높아지는 신비가 있다. 요한은 증언자일 뿐 메시아가 아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출 자를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그를 높여주신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은 무명으로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지금은 유명하지만
나중에 또 반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막 나 잘 되니까 좋아 이럴 것도 없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못 되니까 우울하고 낙관할 것도 없다. 왜냐?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들은 하루하루가 다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을 낮춘 자를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 겸손한 요한을 예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죠. 높여주었으면 계속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순교당하죠. 그것도 어떻게? 목이 잘려서. 그러고 보면은 야, 세례 요한의 인생 참 안 됐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남긴 삶, 사라지는 소리야. 사라지는 소리. 소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리가 계속 있으면 안 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지. 전했으면 사라져야 돼. 계속 자신이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는 머물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거예요. 전한 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 없죠? 무엇입니까? 오직 높아지는 그분은 한 분뿐이다. 오직 그분만이 높아져야 한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때가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 할 때이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자꾸 우리를 스스로 자신을 높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주기도 해요. 그럴 때 또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때 누가 높임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요한은 자신을 말하자면 종보다 노예보다 못한 자라고 말하며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내 길을 준비한 사자로 인정해 주셨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라질 소리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주님께도 또 우리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내 길을 준비한 사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쭉 넘어가서 10절과 1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라고 칭찬하셨는데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작은 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찰스 크랩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님이 아닌
자신이 주목받기를 즐기려 하는 순간 그는 주님의 일에 부적절한 사람이 된다. 주님이 아닌 자신이 주목받기를 즐기려 하는 순간 그는 주님의 일에 부적절한 사람이 된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오만한 권력자들은 인간에게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존경받던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모습은 환호와 갈채를 추구하는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합니다. 존귀와 영광,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저를 불러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이 세상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당당하게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